네, 안녕하세요. 4월 28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억만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며 우리의 기도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 예전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15절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18절에서도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의 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대표 원리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말할 때 하나의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의 누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중에는 에버리진이라는 원주민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이름을 물으면 종족이나 가문의 이름을 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족이나 종족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종족 전체의 죽음으로 보고 피 비린내 나는 보복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 아이성과 전투했지만 대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하나님께 바칠 물건 중에 일부를 착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해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의 바로 죄가 발각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간만 죽이지 않고 가족과 심지어 가축까지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를 그의 종족 모두의 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910년에 을사조약으로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이 조약 문서에 서명한 사람은 불과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의 모든 주권은 일제에 넘어가게 되고 국민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 원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담을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지은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을 때에 이는 인류 전체가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이는 바로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의 죄를 환경의 영향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영향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 사망의 경우를 보는데 사람은 각기 죄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유아들은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는데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담 이후 후손들도 연대 책임의 관점에서 아담의 죄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으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에서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20절에서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도 이 대표 원리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표상이란 말은 개정판에서는 모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타입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예수님의 같은 하나의 표상인데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표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담도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도 대표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대표는 학생 전체를 대표합니다. 국가대표는 모든 국민을 대표합니다. 정부의 대표로서 사인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전체가 사인한 것이 된 거죠. 예수님도 아담도 대표였습니다. 이 아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후손들을 모두 죄의 길로 인도한 죄인의 대표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의인의 대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왕노릇하여 모두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의 대표로서 사인함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릴 때 보게 되면 골목길에서 공을 차며 축구를 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상점의 유리창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창 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어린아이로서는 그 유리창 값을 물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그 상점 주인에게 손을 빌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는 유리창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리창을 깬 사람은 아이였지만 그러나 유리창 값을 물고 그리고 죄를 용서를 구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용서와 그 유리창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 참 죄과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를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의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 귀한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